오늘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13장 23절로 2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본성이 악에 익숙할진데 저희들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기에 우리가 그 언약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을 은혜로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새 언약에 관해서 선포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기독교의 신앙,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쫓음으로써 행음을 하게 되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인해서 이제 파괴가 되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과 복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 윤리, 가르침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관한 시각이 아주 상이하고 너무나도 그 온도 차이가 나고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법을, 규칙을,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내가 좀 실수한 것이다. 내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린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든 언약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선언을 하고 언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이 언약이 세워졌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그의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지 않는 인간의 심령의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규칙과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의와 긍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 앞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데서 이제 삶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히 모순이 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목적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거짓된 정체성, 그리고 오도되고 그릇되게 가고 있는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섬기는 데서 발견해야 할 정체성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세워나가고 그러한 삶을 건축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거절하고 적대하는 것이 죄가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당연히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내가 무엇에서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는가?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사람들이 정체성을 세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왼쪽입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건전한 것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초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설정하게 될 때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우상 중에 한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한 사람을 정말 죽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서 그것으로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어떤 여인에게서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하고 평생토록 사랑하고 배우자로 삼고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건전할 수 있고 좋은 삶의 에너지가 그런 데서 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둔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자기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꼭 갈 거라고 굳게 믿는 어머니가 이제 그거에 못 미치는 대학을 자녀가 진학하게 되자 이분이 큰 충격을 받고 삶의 모든 재미와 보람을 그냥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냥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삶에서.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나갈 존재이기는 하지만
내 정체성이 그 자녀 위에 놓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을 나의 정체성의 기초로 삼게 되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 대상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질투와 통제심에 빠지게 되고 그쪽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나의 삶에는 그냥 태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 삶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이죠. 이 가족이 나의 하나님을 대체하는 정체성의 근거가 되게 되면 이 사랑에 넘치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은 관계가 자칫하면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자녀를 통제하려고 들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자녀는 부모를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 준 부모를 엉뚱하게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출세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서적으로나 내면적으로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안타깝게도 그 집착하는 데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일에 직장에서의 커리어에서의 성공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게 되면 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며 거기에서 오는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굉장한 좌절감에 빠지고 자기 인생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자기 인생에 마치 어두운 그늘이 그리워지고 자기 삶이 끝장난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과 재산, 예수님도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신뢰하는 자에게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만몬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 건설적으로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될 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재물을 신뢰한다면, 재물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재미와 쾌락,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 유형의 경우에는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죠. 현대인들은 이 중독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신앙인들의 중독의 비율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지 않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런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을 어디에선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과 신령한 기쁨과 또 말씀의 은혜와 또 공동체의 기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촉촉히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민 생활에서 정말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삶을 누려야 할 때 그 도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분이 자꾸 주기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하고 그 남편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관계 속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그마한 부정적인 반응이 오게 돼도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원한 같은 것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그 관계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사실은 우정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대의 명분에다가 삶의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것은 선과 악을 나누는 어떤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기가 쉽게 되고 내가 대적하는 쪽에 그쪽 반대쪽 진영을 악마화시키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런 쪽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와 앉아서 사실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 삶에 큰 비중이 되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과 도덕, 물론 여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들, 내가 올바르게 착하게 의롭게 산다는 것이 독선과 아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거침없이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잣대,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자기를 또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다 이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대한다면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로 삼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 산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목적이 될 때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와 하나님의 샬롬, 이러한 많은 것들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체성을 만들게 될 때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맹렬하게,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그런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갑자기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이 중독의 문제 역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철학자인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가 원래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니체가 원래 20대에 라이프치히 대학의 그 히랍 문헌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이 되는 천재였습니다. 그 사람이 히랍의 문헌을 원전으로 연구하고 주석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당연히 성경을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독일의 그 루터란 교회의 전통 속에서 신약 성서를 히랍어로 원전으로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루터는 신은 죽었다. 이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유럽 교회 그 죽은 분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죽음을 사신 신학,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의 전기를 보면 그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 유럽에는 그 마차를 끄는 그 덩치가 큰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이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데 그 말이 나이가 많이 든 늙은 말이었는데 이 니체가 그 말을 보다가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 말의 처지와 안타까움에 그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생애 속에 그 정신질환, 정신분열 이것이 시작되는 계기가 그 어떤 불쌍한 말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그 위험한 초인, 권력의 의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걸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철학자가 사람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말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심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더라도 그의 인간성,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심령,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나 계층이나 인종, 또 종교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타인에 대한 우월감, 또 적대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미국에, 저희 이민 와서 사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혐오와 미움, 반감, 또 상대방을 정말 이렇게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버린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좀 따뜻하고 너그럽게 포용성 있게 유연하게 서로를 대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사라져버린 미국인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 속에서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단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곳에 조화와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지 못하게 될 때 이 샬롬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금이 가고 균열이 나게 되고 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배타적으로 보일 만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들이 강하게 선포할 만큼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종교를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 속에 넣지만 우리는 종교를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좋은 길을 인류에게 빛을 비추는 어떤 본보기다,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 윤리, 철학과 십자가의 복음을 결정적으로 차별짓는 갈래길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깊은 절망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는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차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닐 정도로 그런 철저한 바리새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의로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신다는 데서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지 못하면 자신에게 찾아올 두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삶의 일상 속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절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완전히 그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아낌없이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자인가, 입을 수 있는 자인가, 이 놀라움이 복음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의 길은 삶이 무너지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이 세계가 깨어져 나가는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피할 수 없는 분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말할 수 없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대해 주시는 가운데 큰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방종하도록 내어두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종교의 길은 공로의식과 우월감,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사실은 진정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기쁨 속에 그 영광과 활력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인으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상 종교에 머무르는 삶, 종교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에게 행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때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예, 우리 자신에게 묶여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안식할 수 있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내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구나,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아의 노예됨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라고 요구하십니다.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함께 내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실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마음에 기록이 됨으로써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록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들의 돌과 같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겠다.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때,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머무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새 언약이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이 복음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큰 희생과 사랑을 헛되이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종교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과 영광과 자유를 맛보시고 누리면서 또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 진정한 기쁨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이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들 역시 악에 익숙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정말 때로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너무도 어렵지 않은가. 우리 내면에 사실 솔직한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데 두라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자체가 지극히 선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점을 바꿀 수 없는 표범처럼,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구스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죄성과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 너무도 부족함을 느끼며 저희들 곤고한 자의 탄식을 사도 바울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또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새 언약의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우리들의 죄성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성정까지도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 속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악에 익숙한 우리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들의 변화받고 거듭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된 삶으로 복음이 우리들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혼돈과 샬롬이 깨어져 나가는 이 어려운 시대 속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거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